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드실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지금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무겁군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있죠, 우리는. 자녀가 너무 사랑하고 이뻐서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다가도 어떨 때는 참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더 염려의 마음이 같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관계랑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가 가장 많이 막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어제 차가 가장 많이 막힌 곳. 아, 어제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에버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 가장 차가 많이 막혔대요.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야, 이게 아니 이거 명절도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차가 많이 그 주차장에 받치려고 오는데 이미 자리는 꽉 찼는지 여러분 부모가 막힐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막힐 줄 알면서. 자녀가 그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막힐 줄 알고 가는 게 부모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 안 되길 바라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지 않길 바라겠어요? 늘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바람대로 됩니까? 부모가 잘 되길 바란다고 잘 됩니까? 부모가 형통하길 바란다고 형통해집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왜 신앙을 물려줍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 이것이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이 땅에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그토록 그리스도인 부모가 원하는 것은 신앙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분명히 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청년이 되니까 훨훨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어떨 때는 가정을 꾸리더니만 가정 안에서 자녀 키운다고 바쁘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고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를 보면 대다수의 성경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붙잡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관계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관계는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어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우리 성도들은 다 시금치 드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에게 신앙이 전수되면 놀랄만한 본문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전수가 됐을까? 이 본문을 통해 신앙 전수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함께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의 특별한 본문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베들레헴 사람인데 기근이 와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 둘이 있어요.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 보면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다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모압 며느리들에게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그냥 이스라엘 가서 죽겠다. 이스라엘로 갈 건데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굳이 따라올 일 없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룻이 어떻게 말하느냐.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도 신앙전수가 그렇게 힘든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신앙이 룻에게 들어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광야를 통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베들레헴 떠났는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 남편과 잘 살고 두 아들이 며느리와 잘 살면 여러분 절대 베들레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룻도 광야를 지나면서 야, 모압신이 아니구나. 모압신 따라간다고 이게 열려지는 게 아니구나. 신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의 광야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광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1명 내지 2명 이러다 보니까 자녀의 광야를 내가 막아주고 없애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 기사에 하나 나왔는데 참 놀랐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군대에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밥을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군대에 전화를 한대요. 내 아들 지금 밥 잘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사를 또 최근에 봤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우리나라가 한 6,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00여 학교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사일까 봤더니 2가지 이유예요. 아이들 부상 때문에 그렇대요. 어머니들이 전화 와서 그 축구하다 다치니까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학교에서 막아줘라 전화를 한 거예요. 2번째, 또 하나는 이런 부모가 있대요. 초등학교 운동장은 누가 거의 독차지합니까? 5학년 아니면 6학년이에요. 고학년.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3, 4학년인데 축구하고 싶은데 그걸 못 쓰고 소외되니까 운동장을 못 쓰게 해달라. 참, 정말. 제가 그 기사를 보면 여러 생각했어요. 농구 금지는 왜 안 하냐? 복도에서 뛰는 것 금지 왜 안 하냐?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너희 학교도 뭐 금지가 있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금지가 있대요. 무슨 금지가 있어? 복도에서 뛰지 않기 금지가 있대요. 복도는 원래 뛰는 데 아니에요? 물론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뭐가 그렇게 다 금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 금지냐는 거예요. 왜 다? 지난번에 우리 딸 처음으로 제가 1학년 때 그 뭐죠? 그 학교로 부모 참여수 처음 한번 학교를 오라고 해서 그거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여보만 갔다 오지 왜 나까지 또 보라고 하느니 하면서 한번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애들이 막 같이 놀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우리 딸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야, 저 친구가 없네. 야, 참 마음이 안쓰럽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주은아, 너는 왜 혼자 가만히 앉아있니? 그랬더니 주은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뛰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했다고. 제 딸이 FM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고. 그때 막 웃었는데 여러분 학교 왜 다닙니까? 공부만 배우러 다닙니까? 공부 배우러 다닐 거면 좋은 선생님들 집에서 모셔가지고 배우면 더 잘 배우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관계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같이 축구하면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것이고 같이 축구할래 하면서 사회성이 키워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서 뭐 합니까? 축구하면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 싸움이 때로는 오해로 번지기도 하다가 서로 화해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관계성을 배울 거예요? 어디서? 나아가 소외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저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 부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작은 부상이 오히려 나중에 큰 부상을 막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데선 조심해야겠구나. 스스로 느껴야지. 그걸 누가 일일이 여기선 다치니까 뛰지 마라. 이게 어떻게 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빛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 갈수록 공동체성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그러니 어느 순간 교회, 학교가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광야, 자녀가 싸우고, 자녀가 다투고, 그걸 부모가 왜 다 관여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뿐 아닙니다.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넘어져보고 많이 좌절해봐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그걸 다 막아주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 가장 깊이 만났어요? 잘 될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될 때 만났잖아요. 잘 안 풀릴 때 만났잖아요. 언제 가장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기도했잖아요. 내가 좌절되고 낙심될 때 더 뜨겁게 하나님 손 붙잡았잖아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녀의 광야를 보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자의 몫인 거예요. 자녀의 광야를 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동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자녀를 키울 수 없을 상황일 때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역청을 다 칠합니다.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일강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 큰 강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부모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면 자녀는 더 불안해합니다. 담대하게 사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외치며 자녀를 맡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것. 오늘 나오미와 룻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따라가면 펼쳐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습니다. 그 시대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는 이삭 줍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자는 밭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진 거, 그 수확하는 거, 그거 막 그거 주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떨어지는데 큰 열매는 그거 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이삭 줍는 여인들이 혼이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나오미 따라가 봤자 남는 거는 고생길밖에 없는데 뭐하러 따라가냐는 거예요. 오르바가 더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따라갑니다. 4절 봅니다.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약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무엇을 겪습니까? 이 세 여인은 3번의 죽음을 같이 겪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을 겪고, 나아가 나오미는 아들 둘이 죽는 그 아픔을 10년 동안 3번이나 겪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별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이 갖는 스트레스 중에 사별의 아픔처럼 아픈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한 1년 있다가 아내도 돌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남편이 따라서 같이 죽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별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아픔은 아예 조사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 룻이 사별의 아픔을 겪었는데 나오미는 거기에 아들 둘의 죽음까지 같이 겪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바라봤는데 나오미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삽니까? 오늘 8절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오미 입술에 나올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호와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근이 와서 베들레헴 땅의 기근 때문에 모압에서 그 조금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했는데 남편, 아들 다 데려가시는 당신 도대체 뭡니까? 라고 원망해도 우리 이해가 될 텐데 나오미의 입술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입술에 여호와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해주시길 나는 기도한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감탄하는 것이죠. 오늘 기억할 둘째, 신앙의 전수는 광야를 지나는 부모의 영적 반응을 보고 전수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어떤 때를 보면 안다고 합니까? 그 사람 좋을 때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을? 그때는 다 좋아요. 그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를 봐야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룻이 나오미에 그걸 본 것입니다. 나도 사별의 아픔으로 무너질 만한데 도대체 저 여인은 왜 무너지지가 않을까? 도대체 뭐가 저 여인을 살게 하는 것일까가 10년 동안
룻에게 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6절 다시 봅니다. 이 관점에서 이걸 다시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어머니같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어머니 나오미를 멋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가 오늘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은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인 이유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매번 웃어야만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부모가 보여줄 때 신앙이 전수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늘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이 잘 살아서 우리 집이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 보니까 복을 많이 받네. 하나님 복을 받는 것 나도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것만이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삶이 이게 복이야. 그게 신앙 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힘들 텐데도 여전히 기도하시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픔이 많은데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시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신앙의 전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간접 경험을 여러분의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꼭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언제 터졌습니까? 10년 뒤에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나오미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룻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자가 10년 동안은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갑자기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나 돌아가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셋째, 부모가 심은 신앙의 흔적은 자녀의 영혼에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오미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할 때 남편을 여의고도 막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막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흔적과 눈물의 기도가 룻의 영혼에 하나하나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 성도들이 많이 자녀들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교회 가자고 아무리 해도 싫어합니다. 어릴 때는 잘 따라왔는데 크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연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뒷모습을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며 툭 이야기했던 자녀가 힘들 때 어깨를 두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으로 우리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영혼에 이미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으니 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령 10년이 아닌 20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
30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 설령 내가 죽고 나서라도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때에 관한 부분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길 바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하나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제가 올해가 17년 차예요. 17년 차. 수많은 성도들이 새로 교회를 오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부모가 왜 기도하는지 이제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의 신앙의 흔적을 뒤쫓아 따라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마다 느껴요. 야,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반드시 남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반드시 남는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보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나를 멸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네가 신학생이 된다고? 걔도 소도할 수 있겠구나. 나를 모멸하는 그 무리들. 제 친한 친구들.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20살 때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뭐 술이나 이런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대학교 때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MT 가고 OT 가고 이게 너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술을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선한 걸 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게 주신 것이니 선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니 저는 선하게 받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다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저의 20살 때 기도였어요. 왜냐면 주여 탄식이 나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 주님도 사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둘 다 했어요. 둘 다. 오늘 비가 오네요. 지금도 다른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26살에 저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만 좋아요. 그게 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며 제가 26살 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기보다는 이미 사랑했던 하나님을 더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다. 억지로 나를 부르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억지로 너는 목회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세상이 좋아? 나보다 더 좋아? 한번 세상에서 살아가봐.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시더니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들의 사건들이 막 쌓이더니 아니네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좋네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빨리 깨닫고 왔지만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그 마음으로,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룻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했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에 억지로, 물론 원칙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외치며 달려가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 신앙은
광야를 통해 시작됩니다. 둘째, 신앙의 전수는 광야를 지나는 부모의 영적 반응이 자녀들에게 심겨집니다. 셋째, 부모가 심는 오늘 신앙의 흔적은 반드시 영혼에 새겨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잠시 언급했지만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이 연평안이라는 이 작사가가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작은 갈대 상자를 물에 흘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이 노래인데, 마지막 고백이 너의 삶을 하나님, 참 부모에게 맡긴다. 여러분, 오늘 이 요게벳의 노래의 이 마음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은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참 서정적으로 잘 만든 찬양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불안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녀의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거 다 제거해 줍니까? 자녀의 삶의 광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모가 할 일이지 부모가 나서서 광야를 다 막아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와 룻도 광야 끝에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고 룻기 4장의 회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녀의 광야는 자녀의 몫으로 남겨두는 믿음의 담대함을 진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광야입니다. 내 삶에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영적 반응을 하는가가 내 자녀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시켜줄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어려워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빠 괜찮아. 여전히 힘들지만 아니야, 엄마는 또 기도하며 힘을 얻어.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여주고 그거 물려줍시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아름다운 손길이 모세를 건지시고 이들을 건지신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의 흔적을 지닌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됨을 우리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모로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광야에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광야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흔적, 믿음은 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 그 신앙이 룻에게 전달된 이 아름답고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광야를 너무나도 보기 힘들지만 자녀의 광야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광야를 없애는 자가 아니라 자녀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응원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광야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는지, 어떻게 나오미가 그것을 통과하는지
얼마하는지를 하나님 보여줄 때 결국에 자녀는 하나님 룻은 그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외쳤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의 흔적, 우리가 기도하는 이 흔적, 우리가 찬양하는 이 흔적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에 새겨질 줄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힘을 내어서 하나님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함께함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하나님, 오늘 룻기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런 아픈 광야가 우리 자녀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광야, 그자들의 몫이니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녀의 광야를 보며 오히려 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께 연결되길 바라는 부모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를 더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돼야만 신앙전수 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아빠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여전히 엄마는 기도하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를 일으키니 오늘 나의 광야를 지날 때 나의 영적 반응이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자녀에게도 남고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성도들의 마음의 조급함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자녀의 영혼에 반드시 새겨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생각하며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부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가장 아름답게 신앙의 사람 되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자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여기 있는 부모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닮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뛰어놀 귀한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